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읽을 텐데요. 아직까지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을 못 듣고 오셨죠?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중에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저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누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움, 곤경에 빠지는 이유는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말이 어렵나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곤경에 빠지는 이유는 뭘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하게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제가 한번 이 말씀과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8월 첫날 새날 기도회까지 벌써 새날 기도회만도 몇 번을 했나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다 우리가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요, 우리 말씀 많이 읽었죠. 그리고 말씀 공부도 많이 했죠. 저와 함께 들었던 설교만 해도 10년의 세월을 훌쩍 넘었는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잘 알죠. 그런데 또다시 그분의 말은 우리가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단 말이죠. 잘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아니 확실히 아는 게 없어서, 확실히 붙들지 못해서, 확실한 믿음 위에 세워지지 못해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이 곤경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고 이날 와보는 거 아닌가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냐고요. 주일도 있고요, 수요일도 있고요, 새벽 예배도 있는데요. 특별히 이날을 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확실하게, 주님 하신 말씀은 그것이 음식의 얘기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마르다에게 한 말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것으로 염려하지만 뭐예요? 단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한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깊이 뿌리 박히기만 하면 그 말씀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견고하게 내 삶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많이 듣긴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내적인 에너지가 되지 못해서 우리는 늘 어려움만 닥치면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한번 견고하게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아침에 시 한 편 읽어드릴 테니까 시 한 편 들으시죠. 도종환이라는 시인이 당신과 가는 길이라는 시를 썼어요. 뭐래요? 주무실까봐. 뭐라고요? 당신과 가는 길. 연애시 같은가요? 그럴지도 모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연애 감정이 식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재미없는 거죠.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연애신지 뭔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안 보여서 별빛이 쓸고 가는 먼 길을 걸어 당신께 갑니다. 모든 것을 다 거두어간 벌판이 되어 길의 끝에서 몇 번이고 빈몸으로 넘어질 때 풀뿌리 하나로 내 안을 뚫고 오는 당신께 가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의 일로 가슴 아파할 때 별빛으로 또렷이 내 위에 떠서 눈을 깜빡이는 당신과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동짓달 겨울물 소리가 도란도란 살얼음을 녹이며 들려오고 구름 사이로 당신이 보이다. 바람도 없이 구름은 흐르고 떠나간 것들 다시 오지 않아도 내 가는 길 앞에 이렇게 당신은 있지 않습니까? 당신과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참 연애시도 참 잘 썼죠. 근데 연애시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이 땅의 일로 가슴 아파할 때 별빛으로 또렷이 내 위에 떠서 눈을 깜빡이는 당신이라는 그 말이 연인이겠습니까? 이 땅의 수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 마음이 찢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위에 별빛으로 떠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그분이 여인에 불과하겠습니까? 저는 이 시를 읽는데 그래,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별빛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이 길을 걷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런 고백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과 가는 길이 좋아야지 끝까지 가지. 주님과 가는 길이 별로라면 도중에 신발 바꿔 신지 않나요? 신발 거꾸로 신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런 주님이요, 모든 것이 다 거두어 가 버린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들판에 서 있을 때에도 길의 끝에서도 우리와 함께 가주시는
그분이 계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죠.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말씀이 능력이 된 것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다른 기록이 아니고요, 사도들의 움직인 행적이 아니고요, 사도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 말씀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는가를 기록해 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사건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첫 번째 장의 이야기가 계속 권능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권능을 받아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땅까지 증인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사람이 생겨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가면 수천 명씩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요. 그 숫자가 점점 더 많아졌다고 계속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들을 기록해 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들어와서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능력인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그 다음에도 굳게 설 수 있는 능력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서 움직여 역사하는 힘이 될 수 있는가 말이죠.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에스겔서에는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저와 함께 그 말씀으로 가볼 테니까 말씀을 찾아보시죠. 에스겔서 3장 3절이요. 에스겔서 3장 3절이요. 찾으셨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53면이요. 제가 1절 2절을 읽어볼 테니까 저와 함께 3절을 읽어보시죠.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함께 읽으실까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잘하는 말씀이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그것이 꿀처럼 달았더라. 그 두루마리를 배에 넣고 창자에 가득히 채웠더니 그것이 우리의 삶에 좋은 양약이 되었더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양약이 될 수 없는데,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얘기가 사실은 오늘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드디어 에베소 지역까지 갑니다. 소아시아 지역이요.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은 소아시아의 에베소가 어디쯤 있는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터키의 저기 아랫부분이요, 해변가를 따라 있는 에베소 말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나 따로 제자들을 세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더니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전부 다 믿었대요. 그 기록이 있지만 그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기록을 오늘 적어 놓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 저와 함께 19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시죠. 9절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듣지 못하는가? 다 쉬운 내용이에요. 읽어 보시죠.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말씀을 못 받아들였다고요? 그래요. 마음이 굳어서요. 마음이 굳어서요. 주님 말씀하신 것 똑같지 않나요? 돌짝밭이 되면요, 말씀의 씨앗은 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요. 마음이 굳어지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굳어진다는 게 어떤 걸까요? 성경은요, 이 단어를 히브리서에는 동일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번역을 완고하다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에 굳었다는 단어와 헬라어 단어와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등장하는 완고한이란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완고하다는 게 뭐죠? 고집이 세다고요. 너무 고집 생게 별로라. 고집 생게, 주님께는요 고집 세우면 안 돼요. 말씀하시면 아멘, 그 마음이 중요해요. 모세가요 광야 생활을 지나죠. 몇 년 지났대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질문했나? 요즘 우리 교회가 너무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광야 생활을 몇 년을 했대요? 그럼요, 40년 했죠.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가 여러분 들으셨죠? 미드바라는 단어라고. 근데 이 단어는 다바라는 말씀이 있는 곳, 이런 뜻이라는 얘기를 들어왔죠. 그런데요, 원래 이 뜻은 뭐냐 하면, 광야라는 말은요 바람으로 인하여 다져진 곳,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바람으로 인하여 다져진 곳. 바람으로 인해서 잘 다져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통하여 수많은 바람을 통하여, 인생의 고통의 바람, 고난의 바람을 통하여 잘 다져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자기 자신이 단단해져야 되는데 잘못 단단해지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원통하다는 겁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계속 분노와 원한으로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도 안 들어요. 원래는요 광야라는 곳은 수많은 바람을 통하여 내 내면이 잘 다져져서 마침내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길이 광야인데, 우린 모두 다 조금만 어려우면 그것이 엄청난 폭풍이 되어서 내 인생을 다 몰고 가버리는 거예요.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잘 다져져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우리는 완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8월에 첫날 새날 기도회에 나와서, 아니 7월에도 나오고 6월에도 나왔는데 이게 뭐냐고. 그래서 마음이 자꾸 굳어진다는 거예요. 굳어지게 되면 특징이 뭐냐 하면 순종하지 않는데요. 굳어지면 순종하지 않는다.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건데, 말씀하시면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건데 안 되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야 되는 건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만의 삶을 하나님께 강조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점 더 굳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는데, 아니 오늘 말씀에도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을까?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이라는 말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불순종이라는 말이잖아요. 불순종이라는 말의 가장 핵심 단어가 거역이라는 단어입니다. 거역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해보는 거라고요. 말씀을 듣고 믿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대로 한 걸음을 옮겨보는 거예요. 그것이 손해가 될는지 이익이 될는지는 접어두고요, 우리는 계산부터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말씀대로 한번 믿어보고 걸어가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성경 그대로 해요. 말씀을 듣고는요 거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이 돌을 무리 앞에서 비방하거늘 그래요. 그죠?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돌을 무리 앞에서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말씀을 지가 안 들으면 됐지 꼭 남들 앞에서 뭐요? 말씀을 막 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 여기에 비방한다는요 다른 뜻이 아니고요, 뜻을 찾아보니까 보잘것없이 여기다, 이게 뭐냐면 비방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 야 내가 몇십 년 믿었는 줄 알아? 내가 성경 공부 안 해본 게 있는 줄 알아? 라고 무리 앞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하루 만에 맺히기는 어려울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맺히게 해주실 열매는 때때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까요? 근데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서 계속 무리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막 업신여기는 거예요.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의 능력이 움직이는 내적인 에너지가 되지 못한다. 신앙생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거 아니라고요. 제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하도 많이 듣고 배우고 했지만 말씀대로 한번 해보면 삶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듣지 않았지만요, 그 뒤로 가면 바로 뒤에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움직이면 이런 기적이 막 일어난대. 심지어 바울이 들고 있는 손수건에 닿기만 해도 뭐요? 막 낫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통이 아니거든요. 적당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고요. 죽은 자도 오늘 뭐야? 찬양대로 살리시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으로, 완고해진 마음으로 거역하면서 끊임없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 막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냥 받아보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듣고요, 그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집에 가시면서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여러분 그 세월이 여러분 70년이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포르기의 생활이 70년이랬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도 남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되돌려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보는 거죠. 당분간은 아니어도요, 길게 보세요. 바로 눈앞의 것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커피 한 잔 얘기하고 끝을 낼게요. 최근에요, 기록 하나를 봤는데 커피 한 잔에 이제 10만 원 한답니다. 그런 커피가 있대요. 마셔보실래요? 안 마시고 싶으세요? 저는 마시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거길래? 파나마라는 나라에서 재배한 커피인데요, 게이샤라는 커피랍니다. 게이샤 어디서 들어봤죠? 이 커피는 이번에 1kg에 1억이래나?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한 잔에 10만 원이래. 먹고 싶지 않으세요? 별로죠? 그냥 먹는다고 별일 있겠어요? 그런데 그 커피를 왜 10만 원에 받을까요? 왜 1kg에 1억을 주고 업자들이 사갖고 왔을까요? 그냥요? 아니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 커피를 재배하던 지역, 그곳의 바람, 물, 기후, 그리고 그들이 최상의 커피를 얻기 위해서 쏟은 수많은 것들을 보고 지불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냥 10만 원짜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1억짜리가 나오겠냐고요. 신앙생활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한 잔에 10만 원짜리가 되겠냐고요. 그냥 가만히 예수 믿다가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언제인가 1kg에 1억짜리가 되겠냐고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나도 그 광야에서 바람을 통하여 내 인생이 다져질 거야. 그러고 나면 모세처럼 참 멋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능력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게 뭐가 좋겠어요? 당신과 가는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작동하는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진짜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저는 적어도 이런 사람만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왕 제가 예수 믿었어요, 나중에 제가 무리들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만은 되고 싶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야 하나님 믿어봐야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뭘 그걸 믿냐? 저는 그런 사람만은 안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서 배와 창자에 가득히 채워서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그 치유하는 은혜의 말씀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이요 또 시작됐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에 꼭 에너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오늘 오시느라고. 옆 사람에게 인사만 하세요.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받음으로 인생이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이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간 눈을 부비며 여기까지 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첫날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 같은 마음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점점 더 아름답게 다져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광야길 고통이라 생각지 말게 하시고, 광야를 통하여 그 광야의 수많은 바람을 통하여 내 인생이 얼마나 단단해질 수 있는지를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찾아왔사오니 오늘 하루도 한 달 내내 기쁨을 잃지 않도록 능력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주의 이름을 더 붙잡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께 매달려 사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마지막 찬양 하나 하고 하려고 한 거 축도를 하려다가 오늘이 토요일이 아니어서 조금 부담은 되긴 한데요, 가실 분은 지금 가셔도 괜찮아요. 기도까지 다 끝냈으니까 꼭 축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그러죠. 제가 이렇게 자주 웃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안 웃으면 조금 권위가 있는데 자꾸 웃으니까 권위가 없나 봐요. 웃으니까 제가 이번에 총회 사람들 만났더니 제가 아직까지 40대인 줄 알아. 얼마나 기쁜지.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대접을 못 받아. 제가 인상 좀 팍 쏘고 있어야 대접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인상 쓰고 살라 그러지 않아요. 기쁨으로 살라 그러지. 434장은요 주님이 계시면 우리 삶은 기뻐요. 이 찬송을 우리 부르시고 오늘 하루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주 내 짐 대신 지시니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제요 마지막 찬양하는데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먹을 한번 쥐고 주먹을 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한 친구 내게 계시 아셨죠? 하는 거예요. 3절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힘있게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나 디리리리리리 그래가지고 맞고 쓰러지겠냐고요. 여러분 권투 안 해보셨어요? 저는 권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축제가 있었어. 축제 때 뭘 했냐면요 권투 시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투 시합 나갔잖아요. 여러분 권투는요 주먹을 끊어치는 거예요. 이렇게 리리리리리리 이거는요 안 돼. 끊어쳐야 돼. 딱! 자 오른손만 했으니까 왼손 한 번만 하고 2절에요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할렐루야.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오늘 하루 그리고 한 달 동안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어떤 바람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헌금하셨는데 기도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시마다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복된 장마비와 은혜의 소낙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내가 주님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건져주심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갚을 길 없는 다음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감동이 이 아침을 밝힌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우리의 일터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사역 이 거룩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